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이렇게 꾸준히 성경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영국의 그 경건주의 전통에서 이런 습관 이제 저게 격언이 있어요. 기독교 격언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경건한 습관은 제3의 은총이다. 네, 경건한 습관이 붙는다는 게 좋은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된다는 게 이제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신고 행동으로 거두라. 행동으로 신고 습관으로 거두라. 습관으로 신고 인격으로 거두라. 인격이라는 거는 이제 무의식의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 인간이 이기적이 되거나 그냥 상황에 대해서 즉시 반응하는 그냥 순간적인 그런 본능적인 반응이 나올 땐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그 품격이라는 건 그때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게 이제 인격이라 그래요. 사람은 그때 감동을 하거든요. 그건 정말 저런 사람이었구나.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보는데 그 무의식적 행동이라는 것, 인격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느냐? 습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선생님 저희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좀 많이 제가 아주 굉장히 기쁘다니까. 오늘 수업 출애굽기 4강 모세의 부르심 2.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오늘은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 이어서 보는 겁니다. 이제 요거 자체 본문의 제목에 가장 강조되는 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 공부한 거 간단히 좀 돌이켜 보면요. 모세를 부르시는 이 때는 언제였느냐? 자기 부정의 때였다. 그래서 애굽 왕자의 자아가 나그네 자아로 바뀌었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이제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제 자기가 하실 일을 설명하고 그를 부르시는 거죠. 하실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의 백성을 돌보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 네. 언약을 기억하시고 비명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 돌아보셨다는 행동은 신방이다 그랬죠. 네. 네. 신방. 하나님께서 애굽에 신방 오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오지 않고 신방 조수로 모세. 모세를 데리고 내가 신방 갈 텐데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 가겠다.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이제 기쁜 일이죠. 네. 네. 근데 이제 모세가 염려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이 거절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노하셨다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거절 중에 첫 번째 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를 보냈다고 내가 가서 말할 때 이 사람들이 분명히 물을 거다.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하나님 이름을 묻는다라는 이제 핑계를 대요. 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묘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행동.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근데 왜냐면 그 전에 여기 그 이방 신들도 여러 개 이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럼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그게 아닐까요? 보통 이제 이름 할 때 지금 네. 성호 형제가 말한 것처럼 구별 부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오늘날 뭐 A, B로 하든지 가불로 하든지 네. 뭐 성호, 수지 뭐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 윤정이 뭐 이렇게 다 구별 부호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표음 문자 책에 있죠. 가나다라 갑돌이 갑순이 할 때 하는 네. 거하고 영어하고는 그 음으로 다 구별을 하는 거지 네. 음이 구별이 좀 약해요. 네. 그러니까 개를이라는 이름을 쓸 때 네. 디귿 오 기읍 이게 개의 본질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소리로만 구별하는 거지. 아. 영어로는 DOG 아니에요? 네. 개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표음문자 체계를 지나서 표의 문자, 표상 문자로 가면 다릅니다. 중국어는 개 견자가 개 모양이죠. 모양이. 네. 코끼리 상자가 코끼리 모양이죠. 네. 거북이 구자 모양입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름은 이름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의 본질을 나 형태를 표현해요. 네. 이게 이제 표상 문자 체계라는 거고요. 중국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르치거나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름 하면 이건 뭐냐면 본질과 관련.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아담 앞에 아담에게. 데려가니까 네. 아담이 그들을 딱 보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네. 그 이름을 짓는다는 행위는 피조물 자기 앞에 와 있는 모든 피조물의 본질을 꿰뚫는 거예요. 그걸 다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죠? 나와 동등한 짝이 이 중엔 없다라고 결론 내려요. 왜? 본질을 살펴보니까 네. 이 영혼을 가진 하나의 형상이 된 독특한 인간과 같은 본질을 가진 존재가 이 피조물 사이에 없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 이름 짓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건 항상 본질을 파악하는 행위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도 이름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네. 사라,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거 다 뭐예요? 네 삶의 본질을 바꾸겠다라 하나님의 창조주의 선언이에요. 네. 네. 예수님도 베드로 보고 장차 내 이름을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네. 게바 베드로라 하라. 네. 이거는 그가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예수님이 내다보시고 베드로의 삶의 존재의 본질이 바뀔 것을 꿰뚫어 보시면서 예언적으로 이름을 개발하라. 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 이름을 바꾼다, 이름을 묻는다라는 것은 다 존재의 본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름을 묻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안 가르쳐주는 행위가 딱 2번 나와요. 첫째 뭐냐면 이제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에요. 야복강에서 환도뼈 부러진 다음에 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요. 맞아요. 알 필요 없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사사기에 보면 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이렇게 대답해요. 요거는 이제 가르쳐주지 않은 것만도 못한 이름이야. 아주 모호한 기묘자라. 네. 이렇게 얘기해버렸는데 네. 이 2 사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이름 묻는다는 행위에 내포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왜 하나님 그들에게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을까?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이름은 그분의 본질을 깨달으려는 행위인데 네. 묻는 동기가 그분의 본질을 깨달으려기보다는 이방인의 신비주의나 주술적 태도를 가지고 물을 수가 있어요. 예. 고대인들은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신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 것이고 이름을 부르면 신이 늘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신비적 주술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매개로 한 수많은 이 부적들, 네. 그다음에 이 주문들이 많았어요. 네. 그 신만이 쓰는 용어나 그 신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주문을 하면 나타나. 안 나타날 수가 없어. 예. 특별한 감각이 돼. 이게 이름을 아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신관 중에 하나가 인간이 부르면 막 힘들고 피곤하고 주무시다가도 나타나는 신. 이게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화된 신이거든요. 네. 인간이 신을 통제하려는 욕구예요. 신마저도 통제해서 내 뜻대로 신의 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는 동기에서 이름을 하려고 그래, 인간은. 예, 예. 그래서 열려라 참게 하면 열리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라비안 마술 램프 얘기 알잖아요. 네. 문제를 비밀면 나오고. 진이. 진이 보면 예. 거기 거인 신이 네. 자다가도 나타나요. 안 나타날 수 없다. 왜 또 부르셨어? 또 뭐? 이러고 나타나잖아. 막 힘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고대인들의 이 주술적 신관이고.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안다는 건 신을 통제한다. 신조차도 내 뜻대로 내가 이용해 먹겠다는 인간의 아주 무한한 이기심의 발로예요. 대부분의 그런 동기에서 신의 이름을 물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야.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한도뼈가 위골돼서 무너지고 나서도 네. 축복을 구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축복을 이번 한 번만 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불러내서 좀 받아야 되겠다 싶을 때 그래서 이름을 딱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술적 동기를 아니까 탁 알 필요 없다. 안 알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름을 알라 그럴 때 보이는 태도. 그다음에 이제 삼손의 만화사가 조금 더 달라요. 네. 간단한데 그러니까 알려주는데 묘하게 알려주죠. 기묘자라. 네. 근데 나중에 기묘자라는 단어가 그 번역된 거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 아주 놀라운 상담자, 또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 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존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사야가 나중에 예언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네. 어깨에 정사를 메울 네. 것이다. 그는 태초부터 있었던 분이다. 우리의 왕이시다. 그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묘자라는 이름은 그 전능하신 분이 사람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와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주고 들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원더풀 카운셀러, 아주 놀라운 상담자. 이런 분으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이름인데 이름만 턱 얘기하고 이 이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휙 지나가. 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나타난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묻을 2 사람, 야곱과 이 마노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응답을 못 받아요. 네. 근데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깨닫고
받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야, 모세.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아이고 당신이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게 나타났다고 가서 간증을 하면 그럼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 제가 아무 대답을 못하면 이야 이름도 모르고 아무런 그 특별한 관계도 없고 또 그 하나님이 계속 앞으로 나타난다는 이름도 모르는 너한테서 그게 무슨 보장이 되느냐? 네. 그렇잖아요. 그 이름 좀 알아야 네. 좀 친하고 우리가 그렇지. 관계성이라는 게 이러고서 이제 반응하니까 내가 그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건 접수하셨어요. 콜. 그래 오케이.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는데 출애굽기 6장 3절이 묘한 말이 나옵니다. 6장 3절 보세요. 이건 좀 읽어야 돼, 다 같이. 네. 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신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지 아니하였고. 묘한 말이죠. 모세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처음 이름을 알려줬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줬어요. 예. 그 전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렇게 많이 나타나셔도 자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나타내 주셨고 네. 주로 쓸 때 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 혹은 엘로힘 하면 이제 이게 그 장엄 복수형이라 그러는데 네.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강대한 분임을 나타낼 때 엘로힘. 동사로는 단수를 받는데 네. 명사는 복수형이야. 그러니까 복수인데 단수야. 그래서 이걸 갖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이거는 삼위일체로는 언제 생기냐? 모세 당시에는 없었어요. 예. 그러고 뭐 AD 3세기 뭐 생겼는데 네. 그때를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했다. 그거 너무 좋은 믿음이고. 그건 뭐냐면은 그 고대에 신이 아주 전능한 신이라는 거, 탑 오브 탑이라는 걸 드러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 엘이라는 전능신을 나타내는 것을 복수로 쓰는 거야. 그래서 복수형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동사는 단수로 써. 그러니까 한 분이 그 엘 하나가 아니라 엘 여럿인 것처럼 그런 모든 신들의 신을 다 다스리는 이런 신이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표현은 최고신 개념, 네네. 혹은 모든 신들을 다 통제하는 신, 뭐 이런 식의 그분의 전능성을 극대화한 표현이라서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장엄 복수형이라고 그래요. 네. 장엄 복수형. 장엄 복수형이라고 그래. 그런데 동사는 단수야. 예. 한 분인데 장엄 복수형으로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이게 엘로힘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런데 모세한테 이렇게 말하죠. 너한테만 내 이름을 알려준다. 여호와로 나타내겠다. 그 위에 있는 게 지금 글씨인가요? 네, 글씨예요? 히브리어예요. 저게 글씨예요. 네모 아니고요. 난 퍼센트를 지금 반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누기 같기도 하고 막. 네, 중근동의 고대어들은 다 저런 식으로 쐐기 문자, 상형 문자로 쓰여졌죠. 원래 바벨로니아니 뭐 다 보면은 옛날에는 그 중국에서는 이제 한지도 나왔고 그전에 또 양피지 같은데 이제 쓰곤 했는데 네. 고대 이 중근동으로 가보면 점토서판 그 흙을 얇게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갈대를 딱 잘라가지고 글로 이렇게 파서 써요. 그리고 그것을 햇빛에 말렸다가 불에 구워서 이걸 점토서판이라 그래가지고 글을 쓰는 그 진흙 서판이 나오는데 네.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뭐 갈대와 우르나 이런 데 발굴하면 수십만 장씩 나와요. 왕궁 도서실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가졌던 경험, 역사, 지혜를 다 밑에 전승해가지고 그걸 보고 다 배우고 그때 썼던 글자 방식이 대체로 이렇게 쐐기 문자 방식으로 이제 쓰죠. 저기 그럼 히브리어인가요? 히브리어죠. 그래서 이제 뭐,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재미난 것이
예, 아까 말한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하나님 직접 하신 말이거든요. 네. 근데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네네. 뭐 이래요. 네. 그럼 그 무슨 소리냐?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몰랐어요. 네. 근데 그 사건을 나중에 누가 기록했어? 모세.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알았지. 알았지. 네. 그러니까 엘로힘인데 이분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을 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여호와라는 이름 다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건 후대 착각이고 그 당시 몰랐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님 말이니까 하나님 말 믿어야지. 하나님 말 믿어요. 몰랐어.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럼요. 그럼 엘로힘은 뭐냐? 이게 보통 명사의 신을 전능한 존재를 나타내는 초월적 존재를 나타내는 보통 명사로서 심지어는 바알신도 엘바알입니다. 고대 문서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엘은 그냥 하나님이야, 혹은 신이야. 그건 이제 보통 명사죠. 네. 그냥 목사하면 그냥 보통 명사죠. 네. 네. 이문식 목사 하는데 이문식은 고유 명사라고. 네. 네. 다 독특한 자아를 갖고 있는 존재를 나타내는 거죠. 여호와도 고유 명사야.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고유 명사 여호와를 나타냈어. 자, 근데 원문이 이제 하야인데 이 이름이 참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아까 그 이름은 그분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라고 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잘해야 그분을 알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름은 자기 계시야. 하나님의 자기 네. 계시라니까. 자기 계시로서의 신명 여호와를 나타내셨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이게 네 가지 자음입니다. 자음. 네. 모음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 발음이 달라져. 그래서 요즘 성경 보면 여호와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이 야훼로도 야훼. 네. 이게는 이거 이제 밑에 모음을 뭐로 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십계명에 어긋나잖아요. 네.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래서 이 글자를 써놓고는 이렇게 안 읽어. 그래가지고 아도나이라는 단어, 나의 주여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로 대체해서 읽어요. 이 부분을 아도나이로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여기다 붙여놓으면 여호와가 돼.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원래의 모음이 아니었어요. 그걸 대체해 놓은 아도나이라는 단어의 모음을 여기다 붙여서 여호와가 될 때 여호와가 제대로 된 발음이냐? 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서학자들은 살펴보니까 오히려 여기에 대한 맞는 모음을 하면 야훼로 읽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야훼라고 이제 많이 신학자들은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 신학자들 얘기하자 편하기는 입이 익었잖아요. 여호와로. 그냥 쓰세요. 그냥 써도 돼요. 뭐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어요. 여호와라 그러면 못 알아듣고 야훼라 그러면 나타나시느냐 뭐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쓰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게 이렇게 자음인데 네. 요게 이제 이름을 말할 때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를 만드셨다. 이게 동작이에요. 동작을 나타내는 그 동사를 쓰셨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름 중에서도 명사형이 있고 빠름이 그럼 빠르다. 느림이 그럼 느리다. 이렇게 그 동작을 나타내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야훼가 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썼어. 동사.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동사를 썼단 말이에요. 동사를 썼는데 이 동사가 주로 영어로 말하자면 비동사예요. 현재 진행형 뭐 이런 거야 계속. 비동사예요. 비동사. 그러니까 비동사니까 이게 비동사인데 이제 그리스 언어나 네. 이제 성경 히브리어가 맨 처음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되잖아요. 그리스어가 지금 계속 보면 지금 영국, 미국, 영어 이거 다 그리스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알파벳. 네. 그 언어, 그리스 언어 계통에서 보면 이 비동사는 주로 뭘 나타내는 동사로 해석되어지느냐? 존재를 나타내는. 그렇죠. 나는 존재한다. 근데 왜 비동사를 이렇게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로 해석했을까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을 그 의미하는 그런 그렇죠.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 깊다. 그래서 이 존재인데 보통 이 창조 세계 모든 피조물은 다 무엇에 근거해서 존재했죠? 이 종이 조각은 다 나무에 존재해서 네, 네. 이게 존재했죠. 그런데 첫 창조주는 무엇에 근거해서 존재할 수 없죠. 네. 그렇죠. 이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지만 네. 이분은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분의 존재는 스스로 있어야지. 그러니까 엄무부도 무부어라니까 움직이지 않는 동작자야. 네. 자신은 미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변화도 없는데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 개념입니다. 플라토니즘이라서 플라톤 철학은 항상 존재론이에요. 네. 그래서 플라톤 철학이라는 건 항상 이 사물의 진정한 존재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그 이데아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개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검은 개도 있고 흰 개도 있고 빠른 개도 있고 밥 잘 먹는 놈도 있고 이쁘기만 하는 놈도 있고 별개 다 많아 개가. 네. 네. 근데 그 개들을 다 보면서 개에 대한 어떤 보편적으로서 머릿속에 눈 감으면 떠오르는 개념이 있죠. 네. 그게 이상적인 개예요. 아. 잘생겼고 말 잘 듣고 아주 빠르고 충성스럽고 막 이런 개의 이상형 이게 이데아에 있어요. 근데 현실에게는 안 그래. 네. 현실에게는 안 그렇죠. 그죠. 수많은 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현상이고 이거는 없어지는 거고 사라지는 거고 영원히 남는 건 그 개의 본성을 가장 완벽하게 이데아로서의 개를 생각한다. 그래서 현상 세계는 이 본질 세계의 정말 투사에 네. 불과하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 그리스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건 영원한 세계, 이대 세계를 그냥 꿈속에서 기억하는 것처럼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 속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 상기하는 거야. 영원한 것을 기억해내는 거야. 네. 잊어버린 거를.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철학이 바로 그런 것이다. 네. 이게 소위 이 그리스의 철학이거든요. 네. 존재의 근원을 살피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는. 네. 그래서 이게 존재론이라 그래요. 그리스 철학은 존재론 쪽 관점. 근데 이 존재론이라는 이 그리스 철학이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이해하는 매개체였어요. 네. 아, 예. 그러니까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했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빨간 안경 끼고 보면 다 빨갛게 보여요. 네. 그죠? 네. 철학의 안경을 끼고 보면 철학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다. 더군다나 플라톤의 철학을 끼워놓고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전부 항상 존재론. 그러니까. 이런 걸 관념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영혼은 어떤 존재만 생각하다 보니까 현실의 문제는 하나도 안 다뤄. 네. 네. 철학이 신, 이성 또는 뭐 인간에 대한 어떤 관념론과 이것만 연구하다가 처음으로 현실의 물질 문제를 철학의 대상으로 삼은 게 18세기에 와서 막스에 와서 시작하는 거예요. 유물론. 물질을 철학의 대상으로. 네. 돈을 철학의 대상으로. 부자란 뭐냐? 그래서 자본론이 나왔죠. 네. 네. 요즘은 시장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또 마켓. 마켓. 온 세계의 사람들의 가치와 존재를 규정하는 게 이제 시장이거든. 네. 시장에서 내가 얼마짜리로 평가되느냐. 많은 수요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네. 내가 사진 하나 찍어도 음반 하나 해도 네. 몇 장이나 팔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TV 프로그램 또 시청률에 목매달려 다. 맞아요. 다 이게 시장의 논리거든. 네네. 시장이 존재의 의미를 규정한다. 그래서 요즘은 철학의 대상이 특별히 IMF 이후로 시장이란 무엇인가. 이게 철학의 주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 이 18세기 이전에는 전부 관념론이었대요. 존재론이었고. 좀 구름 잡는 거였죠. 네. 그런데 18세기 이후로는 리얼리티, 현실 문제가 이제 철학적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리스 존재론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비동사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의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비동사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동사라 그랬죠? 네. 네. 근데 동사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히브리 동사는요. 네. 시제가 없다는 거 아세요? 아. 영어에는 시제가 있죠. 네. 뭐 있죠? 과거요. 과거. 그렇죠. 아무리 영어 못해도 이건 알아요. 과거 있고 현재 현재 있고 있고, 미래 있고 네. 시제에 의해서 과거 완료까지 완료까지 너무 어렵고 그냥 이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네. 그런데 히브리 동사는 놀랍게도 시제가 없어. 히브리 동사는 시제로 시간을 표시하지 않고 동작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히브리 동사는 개념이 시제가 없고 동작만 있다 그래요. 딱 두 가지예요. 히브리어는 동작이 끝난 것, 네. 완료형 동사. 완료. 동작이 이제 안 끝난 거, 미완료형 동사. 둘만 있어. 그럼 동작이 끝난 놈은 영어나 그리스 언어 체계에서 뭐죠? 과거야. 과거. 네. 현재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아직 안 끝나서 앞으로 할 미래까지 계속 가야 될 일은 뭐로 표현하죠? 미완료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완료와 미완료만 있다. 가지구나. 근데 이놈이 뭐냐 이게. 하나님 이름을 딱 이렇게 고유명사를 댔는데 네. 미완료형으로 말했다 이거예요. 미완료. 하야동사 미완료. 예. 이걸 하야동사라 그럽니다. 하야동사 미완료형으로 자신의 고유명사를 가르쳐 주셨어. 예. 나는 하야가 안 끝난 신이다. 네. 네. 이름이 무엇이요? 하야동사 미완료야. 이게 여호와가 이름의 의미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미완료니까 영어로 바뀌면 그리스 언어 체계로 바뀌면 둘로 가야 돼요. 현재와 미래로.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번역되면 어떻게 되냐? I am who I am. 현재형으로 번역했거나 네. I will be. 나는 존재할 것이다. That will be.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한국어로 또 번역을 하려니까. 어렵다. 요 놈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할 때 지금 같은 번역이에요. 나는 존재하는데 네. 비동사 존재죠. 내 존재에 근거해서 존재한다. 아. 나는 존재 계속 할 건데 앞으로도 네. 사라지지 않고 네. 내가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어. 그러니까 나는 있는데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야, 이거 오늘 수업 잘못 들으면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뒤에서 머리에 쥐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고등학교 수업이었으면 지금 대학교 수업으로 온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신명 해석에 있어서 그리스 존재로를 해석했던 게 지난 2000년간이었는데요. 네. 많은 이 구약학 논문들이 이 여호와의 신명에 관한 연구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아, 그랬겠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네. 이걸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뭐 틀렸다 이건 아니에요. 이 네. 해석보다 어떤 해석이 더 이 이름이 나온 앞뒤 귀절과 문맥에 더 맞느냐 네. 하고 살펴보니까 아, 궁금하다. 이거를 하야라는 이 단어는 동작 개념이라 그랬죠. 네. 동작이 덜 끝난 신으로 보자. 아. 이렇게 동작 개념이니까. 네. 그럼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는데 예. 그 언약을 끝내고 주무시는 과거형 신이 아니다. 난 아직도 계속 언약을 지키러 행동할 것이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맞다. 이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네. 하나님 자기 고유명사를 댔는데 네. 난 계속 할 거야. 하고 있는 것도 하고 포함되는 있어.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네. 아니 계속해. 그때 끝났으면 우리 지금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그렇지. 계시는데. 우리랑 그래서 일 못 언약을 하시지. 현재 행하시며 미래도 계속 행하시는 하나님. 멋지다. 과거의 신이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아멘. 함께 하시면서 함께 동작하시고 역사를 바꾸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네. 창조 행위를 과거에 끝내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네. 창조 질서를 뒤엎어버린 인간들의 악과 잘못된 세계를 네. 다시 창조 질서로 바꾸시는 변화를 일으키시고
뒤집어 엎는 하나님이야. 네. 애굽 바로 체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혁명적인 신이야. 네. 이게 하나님이 모세한테 설명하는데 이름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자기 계시죠. 이게 하야 동사 미완료형으로 했다 이거지. 하나님 진짜 이게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해석이 그다음부터 좀 쉬워집니다. 네. 뭐라고 돼?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랬냐? 네. 하야 동사 미완료형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하야 동사 미완료형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왜? 계속 행동할 거지. 네. 안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네. 내가 언약을 기억하여 너희에게 신방하였는데 뭐 할 것이냐? 계속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다. 네. 행하고 행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점을 대대로 잊지 않게 하려고 자기의 고유명사 저는 이런 이문식인데 하나님 여호와 했는데 네. 동사 형태로 네. 미완료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존재로 해석하지 말고 동작 개념으로 해석하자. 그러면 언약 성취 완성 그 다음에 미래까지 이어지는 종말론 역사의 마지막에 언약을 다 완성하시는 종말론까지 다 나와요. 네. 그래서 과거에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루시고 미래에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창조 질서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를 존재론으로 해석하는 개념이 틀린다고 볼 수 없어요. 네. 창조자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시죠. 그러나 네. 문맥을 볼 때 스스로 있는 자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아직 미완료 동사로 존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미완료형이 우리 안에서 현재화되는 걸 뭐라 하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리얼리티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네. 네. 보이지 않는 것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실제로서 증거하게 하는 것이 뭐냐?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현재화, 현재 네. 속에 일으키는 게 믿음이야. 네. 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면 약속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다. 네.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동작이 안 끝났다. 네. 현재 시작하시겠다. 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리얼리티, 실제로 바꾸는 힘이다. 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미래를 향하여서 열려져 있어요. 네. 네. 과거의 경험에 갇혀 있지도 않고 과거의 실패에 절망하지도 않아요. 네. 네. 믿음은 항상 과거의 힘, 과거의 경험, 과거의 실패, 과거의 모든 아픔을 넘어가서 시간의 나머지 부분들을 새롭게 창조 질서로 바뀌는 힘을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이게 필요하고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는 어떤 분의 동작이 안 끝났어. 네. 언제든지 미완료형.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다른 삶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네. 역사도 바꾸시고.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 여러분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힘들었거든요. 이게 뭐지? 근데 오늘 들으면서 사실 더 힘들긴 했는데. 네. 근데 이해가 정말 됐어요. 네. 지금도,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실 그치.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네요. 네. 하나님이 그 나의 삶에서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맨날 매일 네.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 나하고도 지금 일을 하고 아우, 계신다는 이거는 게 아주 같아. 그냥, 그게 아주 여인정,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이죠. 네. 그리고 뭐 저희는 어쨌든 성이 같잖아요. 같은 여시니까. 아니, 만약에 야외로 가면 또 감사합니다. 달라지니까. 예. 여호와로 영화로 갑시다. 그냥. 네, 갑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한센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몸을 씻고 고침을 받은 강은 어디일까요? 1번 아르논강, 2번 야폭강, 3번 요단강.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욥,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